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큰절 할까요? 뭐라고 인사말을 준비했었는데 앞에서 이태경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1급 비밀이죠. 탑 시크릿을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제가 인사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억에 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저에게 정말 오늘 좋은 날이에요. 왜 좋은 날일까요? 제 장로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은 날이네요. 네, 우리 김동욱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또 멀리서도 머리가 허우니까 장로님 바로 보이 우리 하늘누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좋아요. 잠깐만 이거 좋은 거 이렇게 좀 즐기고 있으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 포커싱 리더스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 아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포커싱 리더스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려왔습니다. 다른 분들 바쁘시고, 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또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또 특별한 관계이기도 하고, 제천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포커싱 리더스,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 여기다 하나만 더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부탁드리러 왔거든요. 이제 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함께 세워가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비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볼까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늘누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행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이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중학생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2명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중학교 애들은 얘기하는 게 무슨 외계어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학교 끝나고 빠바 가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야, 빠바는 좀 그렇지 않냐? 그냥 뚜즈 가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야, 오늘 학교 수업 끝나고 파리바게뜨 가서 빵 먹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아니야, 파리바게뜨는 머니까 뚜레쥬르 가서 빵 먹자. 이 얘기가 빠바와 뚜주예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근데 저는 너무나 이상한데 이 아이들은 친한 친구여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너무 잘 알더라는 거예요. 하늘누림교회에 와서 바로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서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그런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통하고 있는지 안 통하고 있는지 말씀을 수수께끼로 시작해 보려고요. 제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뭐 저보다 조금 어린 편이에요. 어린 편인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놀라워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게요? 통한대네요. 여러분, 저도 좀 많이 변했죠? 약간 머리가 짧아지고, 얼굴이 살이 좀 붓고, 예?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 않은지 약간 다크서클도 생기고, 배도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볼 때마다 달라져요. 누구게요? 예? 예? 누구, 이태기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통한대네요. 근데 요 근래에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더. 이름까지 바꾸더라고요. 누굴까요? 예, 하늘님교회. 정말 큰일을 큰일을 만들더라고요. 큰일 낼 줄은 알았는데, 오늘 왔는데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감격하고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좋아요. 예? 그 친구의 이름은 하늘누림이에요. 이름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예? 바로 여러분, 바로 하늘누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예? 어느 마을에 말입니다. 한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출장을 가게 됐대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 출장 온 동네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보려고 차를 타고 일단 나왔는데, 마침 큰 사거리에 경찰관이 그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경찰관한테 찾아갔대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물어봤어요. 아저씨,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교회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금 생각을 하더니 이쪽으로 가면 사거리가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온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빨간 지붕 교회 하나가 보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쌩 하고 사거리를 두 번 지나서 우회전해서 빨간 지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그 전 사거리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 아세요? 야, 이거 진짜 통하나 봐요. 통하는 것 같은데 표정은 안 그러시네. 그 사거리가 있는 그 교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가르쳐 줬지? 그 아저씨네 교회인가? 근데 가다가 그 경찰관이 여전히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저씨, 가는 길에 보니까 교회 많구만. 왜 그 교회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교통정리를 하면서 여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 두 번 사거리 지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 지붕 교회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올 때 항상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그 교회를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제천에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 아세요? 이야, 진짜 통하네. 하늘님 교회죠.
제가 진짜 해봤다니까. 예전에 중국집 가서 중국 제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모른 척하고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그때는 영광교회였죠. 제천 영광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그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시는 것 같진 않아요.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근데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어느 날 한번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 중국집 단골이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한인그림교회가 제천에서 제일 행복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필요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통해 얼굴로 나오는 그 모습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모두 다 우리가 서로 통해서 그 은혜와 기쁨이 뭔지를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 내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중심에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을 잃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순종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1년에 몇 번 듣는 말씀이 순종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에도 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순도 말입니다. 여러분 금도요 도금이냐 14K냐 순금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도금이면 그냥 페인트로 금빛 칠해놓은 그런 도금이면 여러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순금 금덩이를 이런 페인트처럼 반짝이지 않는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쇠도 그렇더라고요. 순도에 따라서 철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망치가요. 예전에 이런 망치 보셨어요? 못을 때렸는데 못이 안 들어가고 망치가 패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쇠가 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보석도 순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순도가 가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순종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세요? 네? 순종의 범위. 여러분 개인적인 순종도요. 내가 하는 순종이 있고 못하는 순종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요. 그 순종의 범위가요. 하나님 아무데나 무엇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원래는 어디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아우, 여러분 박식하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원래는 아시아로 선교 가고 전도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그 아시아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애쓰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무 잘 번역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쓴다는 말이 뭡니까? 애쓴다.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는 계속 시험해보고 시도해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아시아에 선교 가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계속 준비해온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하늘우림교회에서도 돕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아, 나 인도 선교 가야 되겠다. 하늘우림교회에서 최정식 선생님 얼마 전에도 왔다 가셨죠. 제 신학교 룸메이트인데, 여러분 이분이 인도 선교 가기 위해서 몇 년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예? 벌써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가 10여 년이었거든요. 그때 신학생 여러분 월급이 어디 있어요? 신학생 용돈, 학비도 내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10여 년 전인데요. 이미 그때 신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친구는 인도를 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때로는 학비 내기도 힘든데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을 가지고 모아서 매년 인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이분은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한 20년? 대학생 때부터니까. 몇 년 안 됐으니까. 예? 20살 그때부터 인도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10년 만을 준비해서 인도를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애쓰고 준비했겠어요. 근데 아시아 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서 다 준비해서 그 입구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말라고 하셨어요? 아, 가라고 하셨어요?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말겠어요? 하나님 이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시아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신앙, 순종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7절에는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여기에서 성령은 못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수의 영도 허락지 않으시고, 근데 바울은 애쓰고 있고. 우리가 자주 빠지는 여러분 신앙의 함정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 생활할 때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야 윤희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만, 이 목사, 네 맘대로 하면 네 일이지 그게 하나님 일이야? 이 말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에 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하면 내 일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야?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좀 부담이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말고 뭘 해요? 청소하고 봉사해야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기도 해야 되는데
물론 하늘교회는 몇 분 없습니다. 네? 전도하자고 얘기하는데 전도해야 된다. 근데 전도하기는 내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 선교합시다. 그런데 선교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면 봉사하고, 전도 못하면 기도하고, 선교 못하면 전도하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마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부담이라니까 그걸 하기 싫어서. 여러분, 그게 순종일까요? 우리의 순종의 범위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한 것들 속에서만 놓는 것이 높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도가 가치 있는 순종을 하는 사람은 내 상황, 내 사정,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몇 년 동안 아니면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애쓰며 준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순종의 순도가 여러분 여기까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일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는데 어느 날 약을 딱 먹었어요. 근데 약은 뭐랑 먹습니까? 약 뭐랑 드세요? 그렇군요. 근데 물을 딱 약을 먹는데 물을 갖고 오라는데 콩나물국이랑 약 드셔보셨어요? 그런데 뭘 갖고 오냐면 물 갖고 오라 그러는데 이 녀석이 콩나물국 갖고 왔어요. 콩나물국이랑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모르세요? 통한되네요. 콩나물국이랑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안 된대요? 전 그럼 죽을게요. 여러분, 콩나물국이랑 약 먹어도 됩니다. 근데요, 어느 날은 콩나물국이고, 물, 그런데 어느 날은 물이 없으니까, 물 갖고 오기 싫으니까 가까이 있는 뭘 줘요? 우유를 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봤는데요, 어떤 약은 우유랑 먹어도 되는데, 어떤 약은 우유랑 먹으면 약효가 떨어진대요. 심지어는 어떤 약들은 우유나 커피나 녹차랑 먹으면 약이 독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대신에 이거 못하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물 대신에 콩나물국이랑 약 먹듯이. 근데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모든 일에 신앙의 중심, 순종의 범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순종의 범위는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루고 준비했던 모든 것,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순종의 모습이 그 순종의 범위가 순종의 순도를 높이는 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우림교회 성도들의 순종의 범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면 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 되기를, 그런 순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성격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10절은 같이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순종의 성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내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10절 말씀 속에 순종에는요, 순도를 그렇게 즉각성, 오늘 10절 말씀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바로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힘쓰니 적극성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 맘대로 하세요. 내가 할 만한 거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거 먹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가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떠나니 하는 거예요. 구체성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즉각성, 적극성, 구체성. 여러분 이 세 가지 순종의 성격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특별히 이거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순종의 즉각성, 지금 해야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있어요. 여러분 적극성도 있어요. 힘써서 열심히 하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적극성에서 그럼 뭘 하지? 열심히 하자. 바로 하자만 하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면 돼.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예?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도 그런 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자고.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랬을 때 그렇게 나와야 돼요. 바울은 그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원하시네? 그거 떠나는 거. 구체적이잖아요. 우리 하느님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하느님 교회는 뭐예요? 천국을 확장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 제천 지역을 성시화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포커싱 위한 비전. 여러분 그 비전 예배인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 한 나라, 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문제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에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체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순종의 방향입니다. 순종의 방향. 전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분별이요. 성령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게 자기가 여지껏 다 준비한 것과 반대되는데도 인정했다고 얘기했어요. 10절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상황과 맞지 않는데도, 내 사정과 다른데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지껏 살아왔는데도 인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바울을 따라서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초대 교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기도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특별히 교회인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이 계시니까 당회로 모일 때 안수 집사님들이랑 성도들 전체랑 모일 때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더 수준 높은 대화를 할까요? 성도들 입장에선 성도들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당회를 주셨잖아요. 내가 필요하고 내 상황과 환경들이 어떤지는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이나 환경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누림교회의 당의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모이면 하늘누림교회 목양장로 사역 너무 아름답게 한다는 게 자랑 중에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당회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순도를 높이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놀랍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늘누림교회 이야기 아닌가요? 하늘누림교회 이런 책 안 쓰나요, 장로님? 하늘누림교회 이야기 이런 책 안 써요? 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우리 이태경 목사님이 저와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태경 목사님 정말 좋아합니다. 네? 한 살 그렇게 그냥 먹고 가네요. 저도 그냥
조금 아까워요. 하지만 뭐 그냥 저도 좋은 친구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할 뿐만 아니라 친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흉보는 건 아니고요. 하소연 해도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야, 이게 팔을 안으로 긋는군요. 할까요, 말까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때로는 이제 뭐, 포커싱 네트워크 모임도 이제 교회 모임도 모이지만, 동기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가 오가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냐면, 야, 요즘에 어떻게 지내? 애기들 잘 커? 요즘에 건강은 어때? 뭐 재밌는 거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태희 목사님 친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두 마디만 하면 교회 얘기야. 이태희 목사는 두 마디를 넘어가면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예?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두 마디에서 세 마디 가면요. 처음에는 좋은 뭐 딴 얘기 하다가도 이태희 목사님이 말을 꺼내면 두 마디 이후부터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흠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 흠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 저에게는 하소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우리의 순종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 뭘 즐거워하시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이번 동유럽 포커싱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런 혹시 뭐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먼 곳으로 갑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먼 곳으로 가는데요. 먼 곳으로 가는 먼저 선발대로 한번 가서 봐야죠.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거기 장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거기에 집시 교회가 있는데요. 가까이를 못 가겠어요. 왜? 가까이 가면 벼룩이 튀어요. 네? 그 집시들 가까이 가면 벼룩이 튀어요. 이가 튀어요. 네? 요즘에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하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네? 막 이렇게 사람 막 뛰듯이 가까이 가면 이 사람들이 너무 씻지 않고 벼룩이 튄대요.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문을 달아놓으면 집시들이 어느 날 와서 그 문이 좋으니까 뛰어간대요. 그런 개념들이 없대요. 네? 저희가 이 동유럽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장거리고 그리고 다 교회마다 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고민 중에서 결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선교국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이 뭐 이런 가까운 동아시아처럼 뭐 몇십 분, 몇백 분이 있지 않으니까 한인 선교사가 아마 그 도시에 아마 그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한 도나 뭐 경기도 이런 것들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들어간 겁니다.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근데 그 나라가 동양인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왕따시키는 모습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잘 버텼는데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서 한국인은 전혀 없고 아이들은 자기를 괴롭히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포커싱 리더스, 포커싱 네트워크가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어쩌면 우리 하늘드림 교회도
많이 갈등하고 있었을 때 있을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그 모임들 통해서 포커싱 됐습니다. 포커싱하면 집중하게 됐다고요. 뭐에 집중했을까?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괴로움이요? 우리의 환경이요?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순종에 대해서 네 번째 것을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어떤 주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큐티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번째 순종의 순도를 높이는 한 가지는 여러분 순종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바로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한 마을에 어떤 큰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은 이제 약간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한테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하다. 그 많은 돈을 왜 쟤 하나를 위해서 쟤 한 명 도울 돈이면 수십 명 애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놀이터도 만들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쟤만을 위해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이 부자는요 계속 그 아이만을 위해서 물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아이만을 위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듣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족한 아이를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유럽이요? 말레이시아요? 라오스요? 내 자식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유럽이 아니라 우주도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포커싱이 뭐에 집중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할까? 기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지금 울고 계실까? 그래요, 멀어요. 그래요, 많이 사용해야 돼요. 부담가요, 괴로워요. 욕 먹어도 싸요, 어쩔 때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누리는 교회에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신 사람이에요. 이가 튀고 벼룩이 튀고 부담이 가고 괴로워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이 하늘 누림 교회를 통해서 그 한 선교사님 가정, 그 지역의 선교사님 가정들, 그 나라의 선교사님 가정들, 오늘 마게도냐에 예수님은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의 사역에 가장 놀랍게 헌신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하늘 누린 교회 통해서 마게도냐에, 동유럽에, 헝가리에, 불가리아에 그 선교사님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딘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늘누림교회 순도 높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정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